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의 권세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약 10년 동안 시글락에 가기도 하고 또 수염에 침을 흘려서 미친 척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을 구하기도 해야만 했고 또 나발에게 또 음식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만큼 매우 궁핍하기도 했고 이런 과정을 한 1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후에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기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때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졌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겁니다. 일순간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져 가고 점점 강해져 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의 군장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지금 남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요압과의 관계를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 스루야의 아들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미얀마다 보면 군부가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약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던 사울의 아들을 보좌했던 아브넬.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하고 통관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너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통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내가 좀 봐줬더니 까불고 있어? 내가 너를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 시켜줬더니 너 까불고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아브넬이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선한 인물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남쪽으로 가서 다윗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내려온 겁니다. 남쪽으로 유다로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만나서 북이스라엘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약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브넬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사울도 알고 있었고 군장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사무엘이 그것을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울 편을 들고 있다가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아브넬이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그를 아주 선대했습니다. 선대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요압이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 누군가가 아브넬이 왔다가 갔다. 다윗이 이렇게 그를 선대해서 보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장에 보면 요압의 동생 아사셀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죽임을 당할 때 아브넬이 자기를 쫓아오는 아사헬인가요? 우리 믿음이 잘 수가지 않아서 네, 아사헬. 이 아사헬이 아브넬 자신을 자꾸만 추격하니까 나는 너 원수 되고 싶지 않다. 제발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랬더니 계속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겁니다. 그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그 아브넬에 대해서 아주 원수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어를 위해서 죽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아사헬을 다시금 돌아오게 합니다. 나랑 좀 긴밀히 얘기하자 우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같은 군사끼리. 이전에는 같이 사울을 섬겼던 군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막역하게 잘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사헬이 이야기하자 요압이.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그 기만에 빠져서 돌아왔을 때 요압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 그 배를 찔러서 죽였다. 참 이스라엘 내에 같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참 그냥 뭐 일반 세계사 속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끼리 이렇게 찌르고 죽이고 하는 일이 참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아사헬을 그렇게 죽인 것은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왜 요압이 그를 죽였느냐?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복수인 겁니다. 사적인 복수는 그건 죄악입니다.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어떤 죽일 일이 있으면,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 있으면 성문 앞에서 재판, 아니면 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 사적 복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 기만을 통해서 행하는 것. 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다윗이 아직 범죄하기 전이지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요압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움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하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 치하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를 조상해라. 죽은 자가 아브넬이 선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선한 자였던 선하지 않은 자였던 그 누가 무지한 가운데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우리 국가 내에서 일어났던 그것은 정말 함께 슬퍼해야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공의고 정의입니다. 사울의 첩을 범한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지요. 그런데 우리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아브넬의 그 죄악을 누가 갚는 겁니까? 요압이 또 갚는 겁니다. 요압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또 누가 갚는 겁니까? 솔로몬이 또 갚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끼리 이게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던 저렇게 갚던 갚으시는 겁니다. 마치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이 세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70명을 자기 이복 경제들을 죽여놨는데 나중에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 가지고 그래 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갔다가 맷돌 던져가지고 또 다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악인들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악은 악인으로 하여금 또 갚도록 하시는 제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보면 좀 슬퍼 보입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 마지막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요압이지요.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실존이라고 하는 상황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악이 준동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을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인가를 밖으로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슬퍼 우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까지 그를 슬퍼해라. 그것이 요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러면 요압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았는데 그렇게 슬퍼하는 거야?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계속 슬퍼하니까 요압이 참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안 죽였는 게 더 낫을 뻔했네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에 대해서 그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쇼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군입니다. 정말 성군이지요. 홀리 킹, 거룩한 왕. 그가 누구이든 단지 북이스라엘을 내게 바치러 왔는데 죽었구나 이런 슬픔이 아니고 무지한 자의 피가 우리 이스라엘에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늘 다윗은 자기 내면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북이스라엘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님이 죽었다는데 자기 군장들이 죽었다는데 내려갔다가 죽었다는데 다윗이 죽였는지 요압을 통해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피 노래하며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아브넬이 죽었어요. 요압한테 잘했어. 그리고 바로 그냥 무슨 멸관을 쓰고 내가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다스린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으면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인 아브넬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원수인데도 그를 위해서 슬피 울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인식되어지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인식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가 어떤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슬퍼했다. 우리의 왕 맞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로는 남쪽 유다 사람들도 다윗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추정했다는 것이죠.
이유로.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다윗이 행한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해가 지기 전에는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슬퍼했을 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우리의 왕, 우리의 직분자, 우리 목사,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렇구나.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재난 가운데 그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죠. 저는 이번에 박장호 형제님 진료하고 나서 제가 오늘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목사님과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벌써 제가 무섭더라고. 또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집으로 오셔서 잠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흉선종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참 어떻게 위로하게 될까? 참 내가 이 뼈를 막 드러내고 수술을 인터넷에 벌써 다 검색을 했더라고요. 박정희 형제님이. 그런데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수술을 해야만 되는 대수술. 그랬는데 그냥 담담히 우리 박정희 형제님이 말하는 겁니다. 담담하게. 그냥 이거 참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최종 판정이 되면 제가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본인 앞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임민정 자매님도 어떻게 하나 뭐 이것이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또 물론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또 받아야 되지 않는가. 카톡으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도 제가 제 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빛나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9년 만에 제가 제 자리에 비로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수술 앞두고 이게 암이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참 생애 내 제가 사역의 생애 내 몇 번 듣지 못한 정말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목사로서의 용기. 성도님께서 이러한 재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참 깊은 감동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목사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그걸 누가 보느냐? 정수치안이 한나가 보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암이 돼서 5cm, 5cm, 3cm 정도의 큰 덩어리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여상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그때 어떻게 하나 이것이 아니라 목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이죠. 쭉 그것이 가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재난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재난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님이 되든 아니면 가족이 되든 그것을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진실성이 무엇인가?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이야말로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도 훈련시키셨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왜 이것을 주시나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행하심으로 참 왕과 같이 빚어내시는 참 다윗과 같이 빚어내셔서 아침 햇살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참 그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셨는데 우리도 오늘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드러냄을 통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함께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주어지는 생에 지나고 나서야 잠시 주어졌다라고 참 깨닫게 되는 이 무지 가운데서도 저희들 실로 바람과 같이 왔다가 가는 우리 인생,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단지 빠르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전국적으로 가야만 될, 또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용기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진면목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이 밝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장훈 형제님 이제 수술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달리 수술의 방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큰 고통 가운데 행하여지는 수술이 아니라 아버지 속한 수술로 또 원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 이후에 모든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